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우리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GT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5절 지나가는 사람들 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이제 왕정 초기에 우상 숭배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표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왕의 손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굽고 마르는 그리고 또 치유되어지는 표적으로도 보여주셨고요. 또 왕의 회유 앞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위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엄한 이렇게 분위기인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그 심판을 철저하게 예언한 심판을 철저하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암시하는 그런 그 행위 계시입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예언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눠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원래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왕 앞에서 놀라운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운 표적도 보여주고 또 단호하게 왕의 회유를 뿌리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쫓아가게 되고요. 붙잡고 이렇게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할 때 당연히 선지자가 거절하자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식사를 초대했는데요. 식사하는 중에 여호와의 음성이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려온 이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너의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자기가 불러놓고는 자기가 그는 또 예언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낼 때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엄한 표정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일에 수종들다가 또 사실 자기도 아니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 때문에 갔던 그가 이렇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무를 수행한 선지자까지 죽이시면서 지금 전한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너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엄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미하신 심판의 명령과 또 실제 이 심판 자체는 하나님도 유예기간을 300년이나 두셔서 요시야 때 일어날 것이고 또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겠지만 지금 심판의 도구였던 선지자가 두렵게 죽임당하는 이 소수의 북왕조 가운데서도 경건한 왕들이 나오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했던 말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말은 나도 선지자다, 나도 많이 했다. 근데 이제 몸 상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몸도 생각하고 하라 이러면서 위안답시고 한 말이 결국은 큰 재앙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짜 바른 헌신자들을 뭐랄까요? 그냥 세속적인 경험들 가지고 오랜 시간 가운데 변질된 어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안락의 복음으로 안주시키려고 하는 이런 선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이 늙은 선지자는 되게 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경험상 하나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이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에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가 불러들인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시체를 수습하고 슬피 울기도 하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이 선지자와 반드시 함께 묻어달라고, 이 선지자의 뼈 곁에 자기를 뉘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되게 혼동스러운 캐릭터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과 지금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대충 듣고 또 하나님의 경고도 대충 듣고 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이렇게 담대한 이 경고를 그대로 전했고, 또 그 선지자를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접한다고 잡았던 것이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피해자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또 어떤 선배 선지자의 어떤 그 호의를 거절 못했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보고는 장차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었고, 너무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 심판 때에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뼈를 이 선지자의 시신이 있는데 같이 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훗날 요시아가 실제로 300년 후에 베델에 와서 모든 그 베델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죽이고 뼈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릴 때에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와 또 이 늙은 선지자가 합장되어 있는 이 묘실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악한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악한 중심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악한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심지어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넘어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그것을 떠나고 있었지만, 늙은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충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대충 자기 기준으로 경감해서 받아들이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와 식사하다가 죽임을 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심지어 이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게 하고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크고 두려운 분이실 뿐 아니라 또 은혜롭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는 또 지혜롭고 너그러운 분이심을 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